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졌죠? 여러분 기타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검은고일지 기타일지 모르겠지만 악기 해야 그날에도 찬양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기 위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왜 울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책을 열고 인봉을 떼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울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계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 중에 유다를 축복할 때 나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유다의 형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권들이 다 날아가고 유다에게 장자권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그 지도자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산이 이제 그 헤브론이 장자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40년 전에 올라갔던 땅이라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땅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장자의 권한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준 거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딱 캐치하는 사람이 그 땅을 구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유다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그냥 산이에요. 산. 그런데도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이제 그 땅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홀, 이 홀은 왕의 지팡이죠.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때는 이제 유다가 잘 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땐 무엇에 따라서 축복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했겠죠. 그래서 나중엔 요셉의 두 아들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폐해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순종하는 것처럼
야곱의 이 말은 그냥 아버지로서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쫙 펼쳐주실 때 있었던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의 씨를 통해서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조건은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가문은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14절.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야곱은 예언했고,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에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안 넘어가요.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을 반영해요.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 11장 1절을 반영하는 건데, 이사야 11장 1절 다 찾으셨죠? 온라인에 보시는 분들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쭉 넘어가서 10절, 11장 10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안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이 말은 뿌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적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라는데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온 건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시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기신다 됐대요.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이기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팔씨름을 얘기하자면 시작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시작하고 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힘겹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예수님은 뭐 이제 1000번을 까무러 치시면서 이제 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단번에, 그리고 단번에 이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기신다. 이기실 수밖에 없다. 대들 자가 없다라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게 이 이기었으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겼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원수 마귀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걔네들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원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서 원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요일날 얘기했죠? 우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챔피언 벨트 옆에 우리가 또 옆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원수는 틀렸다, 날 샜다, 속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원수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셨어요. 죽으시면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서, 영원한 심판의 주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만 심판할 수 있거든요. 왕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왕이라는 것은 최종 결정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찔러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심판의 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승리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띄면서 임봉된 책을 띄면서 이제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는 십자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왕의 홀, 통치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강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이 다스리는 왕인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자기도 변론도 못하고 세력도 없고 이게 무슨 메시아요? 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천국은 어떤 권세를 이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해치고 좁은 문 막 해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을 해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눈 떠보면 다시 제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 아무리 받아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문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가서 열어달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웠냐면 임봉된 책과 인을 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 떼기에 합당하신 분, 합당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아니라 적합한, 자격이 있는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디야. 그래서 눈을 들어서 탁 봤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앉은 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딱 보좌야. 그런데 네 생물이 요 앞에 있고 24장로가 딱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네 생물 그 앞에 있는 이제 예수님, 이 24장로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찍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한국 번역의 한계예요.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은 예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그 23년 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완진 형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래. 우리 과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제가 등록금 밀렸다는 그 서무과 그걸 보면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또 만났어요. 23년 만에. 그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분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이제 그래. 고생 깨끗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속으로 그랬지만 무슨 얘기,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웃고 있는데 얼굴이 어둡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딱 서서 거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가시관, 책짓 자국. 그 영광의 상처들을 보면서 이야 일찍 아주 직사게 맞았구나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 죄사함의 현재 그냥 말로만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모든 대가들이 그 선명한 흔적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워주소서. 주님과 같은 흔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흔적.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싸움할 때도 그렇잖아요. 칼자국 하나 있는 사람과 10개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싸운 사람 같아요. 물론 힘이 없어서 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이 싸우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우리들이 지금은 말로만, 그리고 우리 그 더 패션에서 나온 그 영상에서 나왔을 때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저것보다 더 처참했을 것이다.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을 맞으셨을 때는 그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에요. 막 너덜너덜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어린 양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뭐 말로 뭐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말이 필요 없이 채찍에 맞아서 다 이렇게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땐 못 웃을 것 같아요. 정말 한 1000만 년 정도는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정말 실감되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에 데리고 오려고 주님이 저런 대가를 치르셨구나 하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버릴 거예요. 막 쑤셔버릴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7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눈이 있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뭐예요? 괴물이죠. 괴물인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워버려요. 뿔은 뭐다? 권세다. 그리고 근데 그게 7개야. 7개라는 말은 개수가 7개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성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뿔이 99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뿔이 7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힘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통찰력.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런데 그게 7개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고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눈이 세상을 다니는 7개의 영이다.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풀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느낀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팍 가슴에서 박히면서, 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또 완전한 통찰력,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계시는구나 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4장 26절에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다른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성령님께 해야 성령님이 오케이,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고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자살할 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속삭인다고요? 사단이 속삭인다고. 누구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그래서 그 목소리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듣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 7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5장 7절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에요.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 배우기 전에는 막 해가 던져지고 막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이런 게 절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기쁨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은 더 고생할 거다. 이런 책이 아니라 좀만 참아라. 이러한 천국이 있다. 지금 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저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견뎌야 한다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했다, 받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냥 받았구나, 취했구나 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이 어떤 모습인지가 구약에 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관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왕자인 요시야를 인도해서 8살짜리를 왕의 통치자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어떤 장면이에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이때 3가지 세레모니가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율법책을 주고, 세 번째가 기름을 부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다. 너희들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통치가 시작되면서 왕은 자기가 받은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해요? 왕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그대로 통치 질서와 통치 방법이 있는 그대로 이거에 견주해서 네 맘대로. 그래서 율법책을 받았지만 집어 던지고 지 맘대로 한 사람은 다 악한 왕이요. 약했지만 그 율법책에 써있는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율법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는 주님의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됐죠? 대통령 취임식의 절정은 뭐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 조 바이든은 어쩌고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을 엄숙히 여기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두루마리 잡은 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신저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부터 주어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면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뛰고 싶으면 뛰고 안 뛰고 싶으면 안 뛰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때는 이런 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처럼 오늘 이 왕자가 왕이 되는 이 대관식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7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이제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시면 가, 해. 이제 이런 환상의 장면이 쫙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얜 내 사람 하면 누가 토를 달아 못 달아? 못 달아. 누구 말이니까? 왕의 말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께는 정사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약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구원의 얘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엔 그 믿음의 결론으로 왕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상급을 받으신 거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면이 그 뒤에 나오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의 구속을 위한 왕권을 위임받자 주님이 딱 이제 취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빵빠빵 하고 풍악을 울리는 거죠.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 내용을 받기 전에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 고와 이제 금대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금대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샘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위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딱 서자마자 24장로들이 제일 먼저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예요? 금대접이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이제 그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결제하셨는데 이제는 누가 결제한다? 예수님이 결제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중보자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쫙 딱 왔는데 이제 24장로가 쫙 엎드리면서 검은 고와 이제 금대접을 딱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것을 가져오는 그 뭐예요? 보라는 얘기죠. 왕이여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이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길이 나고 이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왜? 어떤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건 응답 안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정답만 알고 뭐 어떻게 해?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막 기도해보고 막 하다가 안 되면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좀 맞는 비유는 아닌데요. 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여러분 머리숱이 많으면 스타일링 하기가 좋아. 이놈의 핸드폰을 던져볼. 근데 머리숱이 없으면 스타일링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뭔가 이게 다듬어지지. 요만큼밖에 없는데 뭘 만들어. 근데 이만큼 있어야 요것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질적으로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적으로 기도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에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다윗은 뭘 깨달은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되는 것처럼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주 앞에 드리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손드는 거 이거 쉬워 보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 든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비유를 얘기하죠. 뛴다고 해서 다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뛰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였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주님의 금대접에 담아지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아무거나 갖다 줄 수 있어요? 왕에게 줄 때는 그 지역에 특산품, 제일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 도착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담겨지는 금대접에 담겨지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십자가죠.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땅 안에서는 아직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여기서 또 올려지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에서 땅에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직도 주님이 왕이 되셨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도로 그냥 듣자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처럼 들려요.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런데요, 이 10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인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심판은 뭐예요? 너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수가 이루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건 상관도 없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시작되는 시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일을 하라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금대접과 향로에 담겨지는 성도들의 기도, 걸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와 금대접에 싹 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도들 개개인이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소연이나 일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은 산상형 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푸른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막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문제. 그래서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잖아요. 여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의료보험료도 내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해서, 시끄러! 돈 달라 소리 하냐? 끝! 그 소리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요, 뭐면 해결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해결돼요? 하나님, 어지럽고 헝클어진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세상도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경호원들이 쫙 가가지고 길 청소하고, 최근에 제대하신 분 사당장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풀 깎고 가지도 않는 곳까지 다 정리하느라고. 그리고 어떻게? 쓱 지나갔대. 끝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놈의 환경미화를 얼마나 하는지 나중에 사단장 안 지나가기만 해봐라. 안 지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모십시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주님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날려버리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돼서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맡기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이 좋다고 그러면 나는 두드려 맞아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주님께 늘 이렇게 바쳐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주님의 눈에 딱 이제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8장 3절 가보세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단 위에 불, 이제 이사야가 본 이제 그런 환상과 똑같지만, 이 단 위에 불을 그 향에 담아가지고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뇌성과 번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은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다스린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의 개념도 이 개념도 똑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 주여 저 인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님과 맞잖아요. 저 사람에게 심판해 주세요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심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엘리야의 심판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셨어요? 하늘의 불로 빵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은 뭐였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끝.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면 아직도 갈 길이 이제 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죠. 그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기도였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셨죠. 이제 중보 기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가장 큰 응답은 뭐예요? 마라나타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온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들이 그냥 신나는 찬양이 아니라 이 마지막 계시록인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제가 앞쪽에 이렇게 좀 다른 찬양을 많이 껴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로, 그래서 원래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경배와 찬양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왜 나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마다 벌써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어. 그러니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해? 오, 어린 양이 이 찬양해야지. 거기에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려면 벌써 딱 찬양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벌써 어디에 딱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어. 눈에 뵈는 게 없지, 뭐밖에. 어린 양과 있어. 예수님 합당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왕께 만세. 할렐루야. 주께서 전진해 온다. 막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막 쏟아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때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열되어 있고 막 그냥 하나님께 달려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예배 시작이다. 너무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예배 끝날 때쯤에나 되어서 이제 천국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렇게 직도하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가장 큰 응답은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같이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좋으신 그 기도를 쉴 새 없이 올려드려서 보좌 앞에 금향로를 가득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 마리를 취하신 나의 예수님,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항상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쉴 새 없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래도 계속 가려고 하면 때려주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힘과 권세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돌려보면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많이 하고 싶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고 기름 부음 받으시는 아버지 그 왕의 대관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석할 그 왕의 대관식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때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저희들을 묶어둘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내게로 와서 쉬고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완전한 나라의 회복, 주님의 완전한 통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완성을, 그 끝을 보기 원하는 그 크리노의 심판의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체하실 수 없고 주님이 연기하실 수 없고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가정이라도 더, 한 가문과 한 나라라도 더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자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보게 될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흉흉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시간 되시고요. 이따 저녁 때 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